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분처럼 저렇게 어떻게 해야 저분처럼 그렇게 기도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어느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아주 은혜스럽다든지 또는 어떤 분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에, 아주 간절하다든지 뭐 뜨겁다든지 뭐 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물며 뭐 다른 사람 기도하는 모습도 그런데요. 하물며 예수님의 그 진지한 또 경건한 기도하는 모습,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에게 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일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기도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뭐 이런 요청 뭐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내가 말이죠. 신앙생활은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는구나. 조금 더 바람직한 기도, 조금 더 올바른 기도를 내가 드려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이것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처음 믿는 사람들만 갖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의 내용도 조금 더, 또 기도의 시간도 조금 더, 기도의 간절함도 조금 더 이렇게 좀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 믿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요, 뭐 이만하면 거기 문제가 있지요. 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기도하면 뭐 내 기도가 이만큼 이렇게 간절하면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런 뭐 별 흠이 없는 기도로 내가 드리는데 뭐 이렇게 말이죠. 이런 생각하는 것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없고요. 기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그건 교만입니다. 병든 거죠. 그 자체가 병든 거지요. 그 신앙의 정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9절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 앞에가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요. 오고 오는 세대에 본이 되는 그러한 분까지도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는 못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물론 이제 본론은 그 뒷부분이 더 강조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면은, 자, 우리 주님 예수님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의 일생 보면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사탄에게 승리하셨죠. 12사도를 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변화산 그 영광을 체험할 때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잡히셨죠. 십자가상에서는 7마디 말씀 중에 3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여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매일매일이 사실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 맞지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또 특별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도 기도하셨지만요,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셨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소란한 군중 속에서도 기도하셨고요,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더 많은 경우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제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셨죠. 자, 그 예수님은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시고요, 또 저녁에는 저녁 기도하셨고요, 밤에는 철학기도 하셨고요, 식사 시간에는 감사기도 하셨지만은 금식 기도도 하셨죠. 고요히 묵상 기도도 하셨고요,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예수님 또 이렇게 성경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 사실 그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될 분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모습 늘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 마침내 어느 날 예수님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쭉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말, 그 단어,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그 모습, 이런 것을 배우는 것, 이거 참 소중한 일이지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기도와 삶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삶의 자세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요. 예수님처럼 응답받을 수가 있죠.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과 혀로만의 기도. 그러니까 내 삶은 따로 있어요. 근데 기도는 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정말 선한 사람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왜 형편없어요? 왜 따로따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말만의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공연한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요, 아무리 우리 주기도, 주님 같은 기도, 그 내용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기도를 드리는 내가, 그 성도가 진실하지 못하면은, 그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에 어떤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간절함,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것이 없다면은, 그 기도는 죽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이것을 우리가 되풀이함으로 이 주기도문을 연불처럼 외워서는 안 될 겁니다. 연불, 제가 잘 몰라요. 아마 불교의 연불일 겁니다. 연불도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이렇게 암송하는 거겠죠, 원래는. 근데 우리가 흔히 연불하면은 내용은 설사 모르더라도 그냥 그걸 외워서 입으로 외워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연불을 연불하네 그렇게 좀 비유 논투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결코 연불이 아니다. 주기도를 결코 연불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주기도문에 우리는 참 뜻을 깨닫고 그 내용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가운데 그 자세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 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2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 내용의 처음 첫 마디 말씀이 뭐죠? 아버지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그 주기도문은 성경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마태복음, 또 한 번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조금 더 요약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성경 말씀을 오늘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원본으로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단 말이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요,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 아버지요 부르는 그 한마디 말 속에도 말이죠. 한 단어 속에도 사실 우리의 모든 감사, 은혜, 찬양 다 담겨 있는 그 기도지요. 왜요? 사실 우리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죽음과 멸망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사탄의 종,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 은혜, 그 축복,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부모와의 관계는 뭡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수가 없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관계지요. 아버지요, 뭐죠?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세상, 어떤 세상, 어떤 죄와 허물도 이제는 그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신앙 고백에 담겨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특권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합법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긍지 또 특권에 대한 확신,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한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요, 신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과 일반 신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죠? 그들은 신을 믿지만은 신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 왜요? 아버지로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자, 예수님 기도, 아버지요. 자,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주기도문 그 다음 내용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흔히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 나의 간구, 나의 소원, 나의 바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의 간구, 나의 소원, 나의 바람, 이것이 기도가 아니다. 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다. 그것 당연히 기도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라. 그러나서 두 번째로 다음으로 나의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이 순서다. 하나님의 영광 위한 기도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이죠.
그런 기도.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가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뭐 굳이 뭐 우리가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면 되겠지만은 사실 세 가지 내용은 사실 하나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면은 우리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죠? 그렇게 기도를 드려라. 근데 이 기도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래는 그런 내용을 드리는데 이것은 셋 다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나는 사실 일용할 양식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정말 굶어 죽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걸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지구상에는 많겠지만은 나는 배가 불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참으로 그 삶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거 꼭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이것 잊지 말라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배부르다는 사실 때문에 배고픈 이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가 될 겁니다. 왜요? 아직도 이 땅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선상, 얼마만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그러지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1차적으로 내 삶이 힘들면 나를 위한 기도죠. 동시에 내 삶이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 이것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이웃의 사랑의 기도, 진정한 중보 기도. 이 기도를 꼭 잊지 말라. 우리의 필요한 간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에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뭐 세상이 또 내가 잘나서 그렇게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셋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신령한 양식을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 뭐죠? 밥과 김치와 국과 고기, 떡. 이것만이 일용할 양식입니까?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일용할 양식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떡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히 공급되도록. 그죠? 주님, 오늘 하루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든 고비고비 되었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내가 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또 내 삶을 세워왔습니다. 뭐죠? 말씀에 일용할 양식의 힘이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뭐 이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의 삶의 최대의 기쁨이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 성도,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우리의 죄 사하여 주옵시고. 구원 얻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천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사가 좀 붙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나는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네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너라. 그죠? 그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 말씀을 뒤집는다면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잘못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반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바로 내가 내 스스로 너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형 판결 언도를 외우는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참 귀한 일이지요. 쉽지 않지만은 그만큼 귀한 일입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다, 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내 마음, 남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나의 죄 용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남의 죄 용서로 내가 하며 살겠습니다. 그건 다짐.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어떤 경우든 뭐 이 시험에서 제외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너무나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 기도가 참 절실하죠. 시험은요, 외부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내부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약점, 부족함, 그것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랑 때문에 또 올 수도 있죠. 사탄은 우리의 형편, 사정, 필요한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마음껏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요. 양심이 무뎌지고요. 신앙을 떠나고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시험을 오히려 나의 삶의 단련, 나의 신앙의 연단, 그 기회로 맞아들입니다. 내 자신의 심령과 생활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을 깨닫고 누리며 오히려 찬송가 가사 그 풍랑이라는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팔자가 사는가? 불평할 것 아닙니다. 불평하면은 더 큰 시험에 빠지고요. 더 큰 유혹에 빠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얼마나 큰 그릇으로 믿음의 그런 신앙의 인격의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그렇게 여기고요. 그거 감당해 나가고요.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시험을 이기게 되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시험이 많다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요. 시험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런 신앙인들에게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을 누가?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기도뿐 아니라 그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이 귀한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가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그 담겨 있는 그 뜻을 깊이 되새기면서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